제가 이 새벽 강단에서요, 지난해 하고 올해 처음 제가 여기 섭니다. 처음 섰으니까 새해고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문안 드립니다. 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서신서를 보면 늘 함께한 동역자들 향하여서 마지막에 주 안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올 한 해도 함께 제자강성일터에서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요 한 지체됨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 따라가는 이 1년의 길이 참 복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 6, 7장에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강화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특별하게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구약에 있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 율법과 그다음에 성막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성막을 통한 제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이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 성막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임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 성막 제사조들을 받았듯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5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모세가 말한 그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그 말에 있어서 내가 다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로서 내가 새롭게 이제 옛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완성하고 맞춤으로써 온 자로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논다라는 것으로 특별하게 5장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율법과 그 성막 제사 제도를 완성한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이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늘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들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모든 걸 마쳤고 완성한 것으로서 선지자로서,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인 메시아로서 내가 왔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꿈꾸고 소원했던, 자신들이 원했던,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된 믿음을, 헛된 마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서 진정 자신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꿈꾸는 그 천국, 내가 꿈꾸는 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와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5, 6, 7장을 통해 여러분 오셔서 말씀하는 게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주시는 게 너희들 다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난 지킬 수 없구나 이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요청하라. 너희는 죄인 맞아. 그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걸 깨달은 자가 성막에 나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내가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를 갖다가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에 불과한데 그 은혜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하심을 통해 내 죄가 용서함 받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것으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산상수훈을 통해 늘 어떻게 해요? 죄인됨을 확인하며 누굴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처음에 팔복에 등장합니다. 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애통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늘 심령이 가난한 거는 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요청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난 할 수 있어.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면 긍정의 힘이 무너져가는 나를 세우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으로부터 솟아난다는 것은 세상의 긍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심령이 가난했을 때 애통이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천국으로 은혜를 주시어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왔음을, 그거는 단순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율법의 와침으로 새 언약의 완성자로서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하여 율법의 말씀과 성막의 제도를, 그리고 요청하여 어떤 병고침을 고쳤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완성하는 자로서 직접 만지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치죠. 그래서 8장, 9장 이제 율법의 말씀과 어떤 강화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8장 9절에서는 특별히요 이제 병고침의 사역을 합니다. 8장 오늘 본 본문에 있어서는요 3번의 병고침의 기적을 베풉니다. 9장에 가면 더 많은, 이제는 무엇하는 거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율법의 마침이요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로서 진정 그들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행적을 행하시며 정말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삶을 사시는지를 갖다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바람을 잠잠케 합니다. 이건 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외에는 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서 오셨음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병을 고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8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마태복음에 있어서 다른 공관복음보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갖다가 더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것으로서 관점이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받은 종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 그 예언된 말씀에 따라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면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지금 병든 자들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셔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낫게 하셨도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들의 가장 연약한 병을 자신이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고치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세 번의 병고침의 기적의 종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의 이 연약한 것 병을 친히 담당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의 죄악을 내가 구원하여 그 모든 너희의 죄악을 내가 다 지고 너희를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된 자로 구원을 주는 자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골라 담아. 마트에 가면 골라 담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자 6개에 3,000원 골라 담기.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골라 내 영혼에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해 해서 이렇게 골라 담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게 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칼에 찔리는 막 영혼에 찔리는 말씀. 여러분 2023년 말씀 받으셨죠? 그렇죠? 다 골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다 좋은 말씀이에요. 장사를 해야 돼 그분들도. 거기에 막 성도들 말씀을 찔리는 말씀을 다 받았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아마 다 왜 이런 말씀을 주냐고 다 항의할 거예요. 그럼 그 업체에 다음에는 그 교회가 맡길까요? 안 맡길 거란 말이에요.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그 말씀 뽑은 것 중에서 다 망할 거다, 뭐 병이 걸릴 거다 이런 말씀 뽑은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잘 되도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 한 해도 주시는 말씀이 잘 되는구나. 그 말씀을 골라 담아 내 영혼에게 다 축적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골라 담기 마트에서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연약한 나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도다. 결국에는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짊어지셨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주십니다. 다가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나병 환자 말씀을 잠깐 봅니다. 나병 환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이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어떤 복을 빚가가 아니고 예수께 나와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주여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과
내게 감당해야 되는 이 죄인으로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성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자기가 이 나병 환자로서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요, 진영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도 하늘에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늘 떨어져서 혼자 홀로 살아야 되는 자. 그러니까 이의 삶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온 이 나병 환자의 삶도 동일했겠죠. 그런데 그는 먼저 고쳐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함, 자신의 죄인됨을, 이 나병으로부터 온 그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죄악됨을 먼저 용서하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나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는 나병 환자같이 죄인에 불과합니다. 난 죄인 맞습니다. 오직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꼭 누구한테 나아가냐고 하면 제사장이 나아가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거죠. 어디서요? 그 진영에서. 그런데 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병 환자 나았다, 나 깨끗해 한다고 해서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읍으로 반드시 또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보여서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또 해준 다음에 깨끗하게 해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정결한 새 2마리를,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1마리를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근데 1마리는 뭐 하는 겁니까? 놓아주는 건데 그냥 놓아주지 않고요, 그 흐르는 물에 죽인 그 새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1마리 잡지 않은 살아있는 새에 발라줘야 돼요. 바른 다음에 하늘로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그 더러운 피로, 나병 환자의 피로부터 너는 이제 새롭게 된, 다 나은 자로서 이제는 자유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드렸죠.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그 왕, 이스라엘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마태가 처음 1장 1절에 선포하듯이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이 나병 환자의 병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지금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제사장의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똑같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모든 죄를 오직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분 앞에 나와 이렇게 처절한 심정으로 주여 주여, 주 외에는 나를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늘 애통하는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오직 여러분의 그 모든 걸로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음을 어떻게 해요? 더 철저히 깨닫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 땅의 원인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죄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께로부터 없으니 그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을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예수여,
당신이 아니고서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듯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일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혹시 내 죄로 말미암아 온 어려움은 아닌지를까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더 그리스도의 국류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본다라고 하면 이제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 그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은 우리한테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때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풍랑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풍랑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집중하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두려워 떠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관심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 평안히 주무시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바다도 잠잠케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이 27절에 놀라죠.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진정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바람도 잠잠케 하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그 문제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내게 오셔서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면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수많은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에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히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스도가요 함께함으로 오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이끌어 내실 그 그리스도, 올 한 해 동안에 그 그리스도 의지하여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수많은 폭풍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가 과연 누구이기에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평안한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나병 환자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자로,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자로,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로 오신 예수님, 수많은 이 천국 가는 길 동안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 바람, 폭풍, 수많은 산이 놓여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해 동안에 요청되어지고 오직 긍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원하시거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오심이 나의 죄악을 살리고 나의 병을 고치시며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살피며 나를 만지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며 나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나의 이 병들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원하시거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여 내 손을 만지시며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가 주님이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주여 동역자된 한 길 가는 이 지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명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주여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내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분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내 삶의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그 길들을 막아내는 주님 마귀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주여 돼지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갖다가 주여 물러가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물러가게 하셔서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 한 길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에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전에도 주여 애통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놓지 마십시오. 내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주님 내 영혼을 나의 이 폭풍우를 깨끗게 하시며 잠잠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더 주님 맛보고 싶습니다.